안녕하세요. 네. 이번 일주일 동안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저 혼자 경험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죄송한데 한 분이라도 저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또한 구원의 확신을 느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행입니다. 저는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림연수원이라고 산골 깊은 곳에 세상과 단절되어 고요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저는 그때 비록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참된 천국을 진짜 천국을 맛보진 못했지만 이게 구원의 맛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두려움도 무서움도 어두움도 없는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일주일 구원, 그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동일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 저희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전도회로 저를 초청하셨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복음 전도회가 11년 중에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김성진 목사님도 저를 복음 전도회로 처음 초청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제목이 뭐냐며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제목을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첫날 제가 예화로 많이 들었던 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제가 네? 비율이요? 그쵸. 비율. 감사합니다. 저, 저 친구 이름이 경식이더라고요. 제 이름도 경식인데. 네, 제 이름이 경식이거든요. 근데 저 친구 별명이 경식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제목을 보냈더니 목사님 그것은 대학교에서 사용하시고요.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부탁하셔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제가 이해한 대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제 머리에 스치는 제목으로 이야기한 게 이것입니다. 구원, 그 영원한 소망.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지나며 구원 그 영원한 소망을 꼭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이라는 동물은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주변의 많은 무서운 적들에게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 덩치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유독 이 양이라는 동물에게만은 아무런 방어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힘은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양은 아무리 멀리에서 주인이 부를지라도 정확하게 본인의 주인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양들이 무서움을 당했을 때, 그럴 때 구원이란 바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 양들에게는 오직 하나,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배달이 나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가 병들어 곧 있으면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벌써 다 퍼졌습니다. 얼마 전 그토록 건강하고 친절했던 나사로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 앓더니 병상에 눕게 되었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잘난 척, 선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만 하나님께 뭐 엄청난 죄를 범하였기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 그 유명한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나사로였기에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곤 했죠. 다른 병자들은 다 고쳐주시는데 나사로는 왜 고쳐주지 않으시지? 얼마 전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는데 이곳 베다니로 오시지도 않으셨다고 하더군. 아마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가 봐.
예수님도 별 수 없는 모양이야. 병상에 누워있는 나사로도 이러한 동네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저 마르다 그리고 저의 동생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죠.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서 나사로야,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왔노라 라고 외치시면 당장 뛰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죽더라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죽어가는 나사로 옆에서 저와 마리아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속상함과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으실 텐데, 그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늦으시는지, 왜 우리 가정을 잊으셨는지,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이 행복한 가정과 함께 평안을 누리셨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날이면 이곳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셨죠. 힘이 필요하실 때, 위로가 필요하실 때, 함께할 친구가 절실하실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날, 울고 싶은 그런 날, 함께 웃으며 행복할 친구가 필요하실 때 언제나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꺼이 그분의 가정이 되어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으실 때마다 문 밖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반갑게 들어오셨습니다. 나사로야,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왔노라. 그러면 나사로는 환하게 웃으며 신도 벗어놓은 채 예수님을 맞으러 마당까지 뛰어나갔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이번에는 며칠이나 머물다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늘 예수님께 맛있는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두 그릇씩 뚝딱 해치우시는지 정말 행복했죠. 음식을 다 드시면 밤새도록 저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놔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면 제가 말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저의 오라비 나사로도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로는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르다야, 오늘 길을 가는데 어느 사람이 내 옆을 급하게 지나가다가 내 오른쪽 어깨를 툭 아주 심하게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을 휙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이 사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나? 난 아주 황당해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며 나도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사로야, 원수도 사랑하렴. 난 깜짝 놀라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옆을 돌아봤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하지만 지난번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때 나는 그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 순간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뭐 이 정도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그 꼴도 보기 싫던 그 상대방이 밉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좀 조심하겠습니다. 나사로는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몸이 함께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분의 말씀이 늘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사로는 언제나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나사로야,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왔노라. 제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골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투철한 유교 집안의 장남이셨습니다. 기독교는 외국의 꼴도 보기 싫은 종교였죠.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더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대 후 인사를 위해 아버지를 찾은 거라 그분과 그리 할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졸업 후 당연히 목회를 할 거라고 답변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에 그렇게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다. 그럴 자격은 있다고 본다.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뭔가요? 아버지가 대체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아버지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학비와 생활비 이런저런 자금을 도와주지 않냐? 돈만 주면 다 아버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최대한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냈죠.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강하게 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 가슴 속 한켠에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제 이야기를 꼼꼼히 다 들으시고 아버지는 힘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경식아,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더라고요. 저는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였을까요?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양은 그 주인의 음성만을 분별하고 주인의 음성만을 따릅니다. 타인의 음성은 피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나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옛날 나사로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죄와 죄인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단다. 진짜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란다. 전쟁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전쟁 영화에 이러한 장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주인공과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전쟁터에 배치가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늘 가장 치열한 전투, 가장 치열한 장소에서 주인공과 가장 친한 친구가 총탄에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봤던 영화에서 주인공 캐릭터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너는 총알을 다리에 맞아서 움직일 수 없으니 나라도 살겠네. 넌 여기서 죽게. 그리고 도망가는 캐릭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 캐릭터는 거의 다 도망가다가 그 총탄에 맞은 친구보다 먼저 죽죠.
주인공 캐릭터는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합니다. 친구야, 내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가자. 총탄에 맞은 친구를, 동지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미워해야 하는 적은 내 옆에서 시시콜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총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힌 그 죄라고요.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총탄에 아파서 허덕이고 있으면 버리지 말라고요. 밟고 지나가지 말라고요. 함께 하늘까지 가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원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원수냐? 네 원수를 똑바로 볼 수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전 원수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수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야. 너는 내 음성만 듣고 따라오면 된단다. 마치 양처럼 말이죠. 그래,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필요하느냐?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양이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됨이라. 끝끝내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죠.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놈의 눈물은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이런 전가를 보내셨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되고 바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버려졌다고 생각될 쯤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서는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죠. 그 얼굴을 보니,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내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무덤에 돌을 옮겨 넣어라. 예수님, 벌써 나사로가 죽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돌을 옮기지 않아도 여기까지 풍기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사로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무덤에 계십니까? 많은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죽을 것 같은 외로움,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에 눌려 하루하루를 무덤에서 버티고 계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벌써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썩은 냄새가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사랑하는 내 친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와 만나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두려우십니까? 혹시 살아생전 악한 일을 행한 기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 양들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선한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음성을 듣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는 선택이며 훈련입니다. 매일의 음성 듣기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사로처럼 무덤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계시지 않은 이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음성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너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497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제가 1절과 2절을 부르고 함께 3절을 불러주시겠습니까? 497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 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덤처럼 어둡고 거칠고 힘들고 외로울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사로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무덤에서 나오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형편 속에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번 한 주 저녁 집회는 이제 마쳐지게 되었고요. 내일은 몇 시에 예배가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혹시 식사 아직 못하신 분은 우리 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다가를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